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알기 쉽게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으로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38년 6개월 동안 약 40년이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면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과의 경계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각각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는 보고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정말로 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악평하기 시작했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사막이라고 말해요. 농사도 짓지 못할 그런 사막이다. 그리고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 말보다는 다수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청중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야 차라리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괘씸해서 이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그 날수를 10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그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경험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바로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설교하고 또 타이른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가데스바네 사건 이후에 38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바네 갈 때까지가 1년 6개월 걸렸고, 그 사건 이후에 38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어진데, 그 38년 6개월 동안 방랑 생활한 것을 회고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그 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 얼굴 앞에서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는, 보는 그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어디 앞에서? 얼굴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시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과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로 위해서 불러내시면서 바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에덴 동산처럼 다 꾸며놓고 준비해놓고 그냥 그들이 들어가면 그 땅의 축복을,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든지 그들을 몰아내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지만은 그들은 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38년 전에도 그들의 조상은 바로 가데스 바네까지 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땅 원주민들을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나 마나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그 원주민들, 이제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 또 신세대예요. 불과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38년이 이제 지나갔죠.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미만이었죠. 많이 먹어야 50세, 60세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개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이 강력한 그리고 유익한 그 좋은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뿌려서 자기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며 노예로 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은 시켰지만은 마음이 돌변해서 전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추격했던 바로, 그게 바로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저나 여러분들을 사탄은 다시 잡으려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는 나중에 역시 이 장자재앙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런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 흔히 들어봤죠?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로가 그 당시에 신이었죠. 바로도 신이었죠. 어찌됐든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전부 재앙을 통해서 뒤엎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어떤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에서 바로가 졌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기 손에게서 저나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멜렉 족속이 에서의 후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멜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세죠. 사촌지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뒤에 처지고 피곤하고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표를 만드셨어요. 그 기호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그 표를 만드셨습니까?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 하나님의 개인 작정하심이 여호와 니시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명령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내가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 그때 대대에 싸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이 지상에서 기억조차 잃어버리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진멸시키지 않고 아가왕을 사로잡아왔고 전리품들을 취했어요. 그 결국은 사울의 왕가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유다에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비극이 바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이 교만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옛날에 민족 공동체였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배적하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세력은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이젠 가나안 땅이에요. 그 첫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전투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창일해서 언덕까지 흘렀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도록 하셨고,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왜 저절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싸우신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세세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텐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행진할 때 앞에서 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냐? 즉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 앞에서 신을 벗었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은 왜 왔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즉 이스라엘 편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오고 연약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우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누가 방해하든지 우리가 원수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승리를 통해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획득하고 누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 가나안 이제 그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신세대들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랑할 때 마치 부모가 갓난 어린 아기를 안고서 그 험한 길을 갔던 것처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나안 땅 목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앞에 가나안 문턱까지 이르게 됐던 건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건강해서, 그들이 수단이 좋아서 그것까지 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기를 안는 것, 안고서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것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안고 그 길을 앞서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또 이집트, 터키 이제 그 성지 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2월달 대개 2월달 3월달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겨울이거든요. 여기 여름에 가면 거기는 더 여름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월달 3월달에 가도요, 이제 이집트에서 뭐 이스라엘로 가는 그 광야를 가다 보면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그 여행 그 뭡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에어컨이 들어오더라도 힘들어요. 더워서. 근데 그 무더운 사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그들은 뭐 차를 탄 것도 아니죠. 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막길을 걸어가고 사막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도 덥느냐? 아니에요. 반대예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근데 밤에는 그들이 얼어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하게 지키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이제 그들 앞서 행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무슨 신호요? 바로 천막을 치라는 거죠. 진을 치라는 거죠. 그래 그들이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는 무슨 신호예요? 이제는 천막을 벗고 행진하라고 하는 그 신호예요. 그럼 행진할 때 어떻게 돼요?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과 앞서 인도하는데도 그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불과 같은 성령.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땅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정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또 구름 같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아까 우리 김주찬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다 보면 이제 60만 그러니까 200만 명이 여행을 하게 된데라도 어떻게 보면 2주 넉넉 잡고도 한 달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왕의 도입니다. 블레셋 사람 땅을 국경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 길이 나쁘다고 오늘날은 포장도를 놔두고 왜 비포장으로 가도록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블레셋은 강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뭡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400여 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속으로 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만 보면 싸울 생각 안 하고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만 봐도 놀라 기겁하고 도망갈 걸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은 멀지만은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름길만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넓다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멀든지 또 길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끔 인도하셔요. 자 봅시다. 여기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이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뒤에서 바로가 추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뒤로 가죠. 그러니까 불기둥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바로 불기둥도 옮겨서 그 뒤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집트 군사가 바로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렇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3월달에 개척이 됐죠. 근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장소를 예배 조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장로님 가정에서 우리가 시작됐고 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최선의 길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뜨거운 사막을 장시간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데나 쉴 수가 없어요. 물론 맹수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들의 어떤 그 부족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쉴 곳은 어디가 쉴 만한 곳입니까? 옛날에는 더욱 그렇겠죠. 물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 데가 쉴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시면서 무엇을 찾으셨어요? 쉴 곳을 찾아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피할 그늘을 예비하셨고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었지. 성경에 보면 인신번제를 드리라고 명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와 닿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디에 걸려있죠? 뿌리 나무의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못 받는 게 참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은 받침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받침대를 만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이 믿음의 받침대입니다. 근데 올려놓기만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것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 사람에게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들에게 품삯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들 그것 가지고 입는데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어요. 너의 발의 심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떨어지고 낡아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랫도록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오래가고 우리에게 있는 행복도 우리에게 있는 축복도 오래 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농사를 졌어요. 수확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져놨어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채워놓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야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왜? 이만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도록 먹고 살고 쓰려고 저축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그 누게 돼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오랫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공급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냥 지면에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고기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불변의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은 저 높은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으로 상상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때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힌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 얼굴 앞에서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능력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역사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죠. 우리가 위는 세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지도자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가 죽었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신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결케 했어요.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이 이제 법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들이 법궤를 따라서 갔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홍해를 갈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그때서 갈라졌어요. 구원은 은혜지만 축복과 기적과 능력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법궤를 앞세우고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다가 어디에 들여받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무엇인가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누림이 은혜고, 누림이 축복이고, 누림이 능력입니다. 이 누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